시작. 남의 시선과 인정이 중요한 세상 속에서. 네, 남의 시선과 인정이 중요한 세상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2주 동안 2장을 합니다. 2장 총 6장인데 한 장에 2번씩 하죠. 네, 11절부터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오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게바에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은 그걸 받아들였죠. 회심했어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속히 떠났다. 너무 바울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은혜의 자리에 속히 떠날 수 있는가? 성경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를 속히 떠나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다. 첫 번째 주차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세상은 뭔가를 내가 쌓아서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이 되든 성적표를 올려서 합격을 하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든 모두가 쌓아서 얻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내가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쌓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얻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불편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은혜에서 속히 떠나게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했죠. 바울 걔 되게 이상한 애였어. 교회 핍박하고 하나님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들으면 사람이 좀 게을러지고 방탕해지지 않겠냐? 생각해봐. 너희도 뭐 좀 해야지.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깨달은 거 아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계시로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바울 말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주님 말씀이다. 바울이 뭐라고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였다. 나 박해했다.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사랑스럽지 않은 자의 특징이죠. 근데 두 번째, 내가 사랑스러울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이죠. 별명이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불려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자였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요. 성령 받았고요. 얼마나 복음에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있던지 베드로 그림자만 밟아도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고요. 베드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의 회개가 돌아왔죠. 올타임 넘버원,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작동하는 데 있어서 올타임 넘버원 베드로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가 복음의 내용인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은연중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말로 하진 않지만 행동은 메시지거든요. 자,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선교기지라고 하면은 안디옥은
이방인의 선교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굉장히 둘 다 중요한 거점 도시였는데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뭘 먹었냐면 식사를 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입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아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리 요즘에 뭐 밥 한 끼 합시다 이런 거랑 달라요. 그때 당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연합과 화합과 친구가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왜 또 밥을 안 먹었냐면은 유대인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이방인은 먹고 있었어요. 레위기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아지 키우는 사람 보신탕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여기도 이제 보신탕 드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드시는 분이 있죠. 참고로 저는 먹습니다. 그것을 저기 하진 않아요. 참고로 저는 먹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그 보신탕 못 먹는 거 지금 법안 발의한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즐겨 먹지 않습니다. 즐겨 먹지 않는데 먹긴 먹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보신탕을 못 먹는 것에 한 10배 정도 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습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부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돼지였죠. 근데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음식 먹는데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겹살을 구운 겁니다. 잡숴봐요. 맛있어요. 잡숴봐요. 삼겹살. 잡숴봐요.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못 먹어. 나 올라올 것 같아. 못 먹어. 잡숴봐요. 한 입만 먹어봐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못 먹어. 그러니까 상추쌈 해가지고 넣어주니까 딱 씹어본 거예요. 삼겹살 맛을 처음 본 거죠. 괜찮네. 삼겹살. 기름 괜찮네. 이거 비율 괜찮네. 딱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그때부터 삼겹살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왔던 그 베드로의 이 추종자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도 대장이 먹으니까 같이 따라서 삼겹살 구워서 이제 먹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가 그 다음부터 발생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딱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밥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어요. 베드로가 떠나니까 그 밑에 있는 바나바나 유대인들 같이 떠나게 된 거죠. 나도 이제 이 사도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음식 먹다가 자리에 뜬 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동 메시지예요. 어떤 행동 메시지냐면 이방인은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자격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은연중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거죠. 자,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인지도를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교장 선생님, 바울은 교생이에요. 이제 막 사도가 되는 거예요. 교생이 교장한테 어떻게 뭐라 그래요?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뭐라 그래요? 대리가 전무이사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뭐라 그러고 싶으면 교생이 교장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고 싶으면 따로 조용히 불러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공개적으로 교생이 교장한테 공개적으로 다 듣는 장소에서 성경에다 써놔버렸어. 아예 성경에다 써놨어. 베드로가 너 문제다. 성경에 써놨습니다. 자, 지금 당시에 바울은 초짜 사도라기보다 이제 막 인지도가 별로 없는 사도였는데 올타임 넘버 1 사도계의 대빵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경에다 적을 만큼 책망한 이유가 뭘까요? 자, 보기 4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1번, 바울은 사실 티는 안 냈지만 베드로를 질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참에 베드로가 뭔가 잘못했을 때 디스해가지고 이참에 순서 바꿔보자, 올라가보자, 정권 교체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 2번, 바울은 사실 굉장히 다혈질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뒤에서까지는 않아. 난 뒷담화는 안 해. 난 그냥 앞에서 끝내버리는 사람이야. 나는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나는 못 참는 성격이야. 그냥 현장에서 말해버려야 되는 거지. 2번. 자, 3번. 바울은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요즘에 그 기자회견 뭐 민희진이 자신이 키운 유짓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기자회견 얘네들은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라고 이러면서 뭐 기자회견 하잖아요. 난 바울은 이방인들 너무 많이 사랑해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무한준 베드로에게 지금 공격하는 것이다. 4번 바울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 행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약간 말의 뉘앙스만 봐도 4번이 정답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었을 때 자리를 뜨는 이 일은 단순히 지금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독교 신앙, 복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바울의 마음은 이거예요. 베드로 중요하지 않다. 바울 나도 중요하지 않다. 천사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메시지는 타협할 수 없다. 메시지는 타협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격과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그래도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인용 구절 한 번만 띄워봐 주겠습니까? 단장님. 네.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위를 혼합시키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 최대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 이것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일이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 행위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온다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이성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를 끼친다. 이것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신칭이가 아니라 이행칭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신칭이와 이행칭이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거고 신학적 문제가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우리들의 근본에서 우리들을 충동하고 우리들의 동기를 작동시키는 원리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겨지는 그 신앙 위에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밑바닥에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래가 시작이 돼요. 이 거래가 잘 성사되기 위해서 난 순종하죠. 그러나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여태까지 했던 것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대학생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동아리에 들어갈까 하다가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얼마나 열정적이냐면요. 그 대단한 열정입니다. 주위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러한 열정을 갖고 이제 선교단체 들어간 겁니다. 여름 겨울방학 거지 전도회인 거예요. 해외 선교 갑니다. 수련회 다 참석해요. 거기 스태프로 다 참석합니다. 토요일날 찬양팀 연습해야죠. 금요일날 금요철 해야죠. 목요일날 리더 모임 해야죠. 수요일날 수요일 해야죠. 화요일날 신방 가야죠. 쉬는 날 월요일날 하루인데요. 월요일날도 일이 있으면 함께 사역을 합니다. 뭐 주일은요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성가대 봉사 쭉 하는 거죠. 완전히 선교단체에 헌신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헌신하면서 은연중에 밑바닥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잘 뭔가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죠. 자,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요 아주 얌체같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학점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 학점도 4점대가 넘어요. 컴퓨터 자격증도 있죠. 토익 점수도 900점이 넘는 거예요. 회사에 지원해야 되는 입사 시기가 왔는데 자신의 친구들은
회사에 곧잘 입사해요. 취업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잘 나가요. 근데 나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동안 너무 선교단체에 올인해서 자신의 청춘과 20대를 다 바쳐가지고 학점관리 3점 몇 점, 컴퓨터 자격증 없어요. 토익 점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어떻게 좀 갖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뭔가 갖고가지 못할 것 같아. 차량팀 잠시 쉬죠. 금요일날 해커스 어학원에 등록해요. 강남에 가죠. 영어학원 등록해야 돼요. 목요일날 컴퓨터 자격증 따야 되죠. 신방, 누굴 신방합니까? 자격증가 석잔데요. 일주일 동안 교회 가는 건 주일날 하루 오후 2시 청년부 예배만 가요. 그래도 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얼굴 도장 찍고 와요. 그 중에 4번 중에도 한 번은 빠지죠. 총 한 달 중에 한 3번 정도는 교회 가요. 주일 오후 2시 안 빠지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토는 완전 주일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컴퓨터 자격증 공부해야죠. 토익 공부해야죠. 영어 공부해야죠. 그리고 여태까지 너무 달렸어. 너 스스로 좀 챙겨. 스스로 챙기는 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밤에 넷플릭스 보고 그냥 이제 너 시간 좀 가져.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잘 되려면 내가 이것을 액션을 줘야 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뭔가 내가 열심히 처음에 한 동기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내 삶이 잘 될 것 같다는 은연중의 생각으로 나아갔다면 그 밑바닥엔 사실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래가 파기되니까 여태까지 했었던 헌신이 쓸모 없어지게 된 거죠. 율법주의가 율법 폐기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의 동전의 반대면은 율법 폐기주의다라고 얘기한 기독교 선배님들의 통찰은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에요. 우리는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얻은 자로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겪었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이 목격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를 얻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를 얻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얻은 것을 바탕으로 감격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 거죠. 율법주의 문제가 또 뭐냐면 자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체면과 인정을 너무 많이 신경 써요. 자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밥을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다가 도망친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거를 이방인이랑 밥을 먹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정죄할까봐 또는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 시선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떠난 거죠. 율법주의는 어쩔 수 없이 이 율법주의 세상 속에서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연희자매님이랑 결혼식 날짜가 이제 잡혔잖아요. 이제 10월 5일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장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식장을 잡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을 삼을까라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한쪽 구석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은 이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희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희야, 자 봐봐,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벌써 표정이 안 좋아 이 얘기하는데 효율이라고 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효율 되게 중요해. 효율 별로 안 좋아.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거야. 막 결혼 생활은 50년이야. 살 집은 5년이야. 신혼여행은 5박 6일이고 결혼식은 하루야. 자 50년 5년, 5박 6일 하루. 자 그러면은 많이 있는 것부터 우리들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주석도 갖고 왔어요. 너 김창호 교수님 그 강의 들어봤지?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생활을 준비하라. 들어봤지? 결혼식을 안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야? 순서대로 준비를 해보자. 그러니까 연희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여자는요 그렇게 나눠서 생각이 안 돼요. 결혼생활이
되게 기니까 결혼 생활 많이 준비하고 결혼식 짧으니까 준비 별로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자한테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ABCD EFG, JK, LMN이잖아요. 쭉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효율이 결혼식에서 만약에 우리가 세이빙을 좀 하면은 이 돈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집의 월세의 2년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될 거야. 굉장히 효율적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여자분이 거기서 이제 좀 야마가 돌았나봐요. 효율, 그놈의 효율! 사랑이 효율입니까? 사랑이 효율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거예요. 계속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회심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제가 해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결혼식장을 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상 결혼식장을 알아보기를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알아보니까 욕심이 드는 거예요.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거기 알아보니까 이제 제가 연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돼. 실내는 끝이다. 무조건 우리 실외로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실외 예식장을 막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주에 있는 퍼스트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게를 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거기를 이제 쭉 둘러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푸르르고 여기 완전 야외 예식 10월 5일 얼마나 좋냐. 10월은 푸르르다 이러면서 오후 6시에 가든 파티로 이렇게 나이트 웨딩을 하면 장난 아니겠다. 장난 아닌데 여기서 발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에게 발동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 발동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좋을까? 또 작동을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 작동은 오늘날 우리들의 베드로에게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봐보세요. 베드로는요 올타임 복음에 있어서 넘버원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음 전파하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고 올타임 넘버원이었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율법주의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이건 너무 기본을 강조한다. 이건 기본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 아니라니까. 이건 기본이 아니라 핵심이에요. 가장 복음에서 성숙한 베드로도 율법주의로 넘어간다면 이건 기본이 아니라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신방을 할 때 굉장히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을 때 번듯한 집만 신방을 받으려고 한대요. 집이 어느 정도 크고 어느 정도 집이 이쁜 성도님들은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데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신방을 받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한대요. 이유가 뭐죠? 타인의 시선과 체면과 인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게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만약에 목사님이 타워팰리스 가는 신방은 진짜 가고 반지하나 옥탑방에 가는 신방은 거부한다. 그럼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셨겠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격과 조건과 스펙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깊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죠. 우리는 여기에 아멘하지만 현장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따지게 되는 것을 하게 되고 그것은 종노릇하는 거죠. 이 율법주의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연희자매님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운 존재를 여기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큼 나를 사랑하시나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죠. 근데 놀라운 일을 행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한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 G코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겨주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셨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16절 다 함께 한번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16절과 같은 구절이 갈라디아서 매 장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너무나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기 때문에 매주 설교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반복하면 우리도 반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하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부작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만약에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이건 율법이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소를 보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던 구절이 뭐냐면 루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 그 1500년도인데 1500년도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빨리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세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세로 착각하지 말라.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복음을 상징하죠. 조금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느보산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모세가 반석 2번 쳐서 그러느냐? 이런 거 있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봤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이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준 건 여호수아였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가 거래가 아님을 정확하게 뚫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자격을 얻는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왜 베드로는 자꾸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또 갈라서 차별을 짓느냐? 이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 없습니다. 흑인과 백인 차별 없어요. 좌와 우 차별 없습니다. 타워팰리스와 반지하 사는 사람 차별이 없어요. 벤츠 타는 사람, 모닝 타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격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차별이 없어요. 좀 불편한 얘기 드릴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전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싸가지 없는 사람 또 차이가 없어요.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차이 없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잘났냐 못났냐 차이 없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것이죠.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책을 보면요, 제가 그 첫 구절에 너무 충격받은 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을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어떤 여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 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며기며 하는 이야기가 2살 된 자기 딸을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살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다더군. 차마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일단 내게 법적인 책임이 생겼지.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거 실화입니다. 교회 가서 도움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때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가던 충격 어린 표정은 평생 못 잊을 걸세.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창녀고 집도 없고 거지에다가 2살 먹은 딸 아이를 변태 성역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던 창녀와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죠.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누가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너무 급진적인 거예요. 그냥 제 눈에 봤을 때 더 괜찮은 사람과 안 괜찮은 사람이 너무도 보이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자격 없는 자가 오는 게 교회인데 나는 거기 가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자격 없는 나를 보고 정죄하는 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보고 너희는 할례 안 받았으니까 자격 없다라고 해서 자기를 뜬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나는 내 삶이 안 그래도 비참한데 교회 가면 더 비참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격 없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가 그 사람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사람을 덮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법적 처벌대로 받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는 이 내용은 어떤 비참한 사람들,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건 가장 비참한 사람까지도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려가신 거니까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까지 몰랐던 걸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적힌 것을 다른 시각에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게 무엇인지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작동한다는 것이, 그리고 내 삶에 은혜가 작동한다는 것이, 은혜는 결국 우리를 게으르거나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만들죠. 하지만 성실하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과 내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그래서 요즘에 저는 옛날에 그 은혜하는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사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은혜하는 얘기인데 요즘은 뭔가 그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쩌릿쩌릿한 게 느껴져요. 이건 정말 강력한 일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부어진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한 게 십자가는 가장 약한 장소, 가장 초라한 장소인데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쏟아부어진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하도 반복하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근데 문제가 있다. 나는 현실을 살아간다. 그리고 내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오케이, 알겠다. 근데 나는 지금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계속 머리가 고지서에 가 있고, 난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고, 나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반드시 운동해야지, 퇴근하고 운동해야지 하는데 그 의욕으로 충만했다가 퇴근하고 오는 지하철에서는 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서 빨리 유튜브 보다 뭐 자고 싶다. 아주 그냥 체력이 떨어지고, 난 지금 결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자신 지금 게임 중독에 걸렸고, 내 남편 지금 술 마시고, 아주 구체적인 난 현실의 문제를 담고 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난 누구이고 무엇을 행해야 되며 이것이 내가 당면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만 고민이 있죠. 복음은 주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시고 1번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2번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번 그 영향으로 나는 어떤 존재, 내 속 안에서, 바깥이 아닌 내 속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번 바뀐 존재로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지 5번
그 행동은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6번.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당면한 이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7번. 주님께서 행하신 일부터 내가 당면한 문제까지는 반드시 연결 지점들이 있어요. 저와 우리의 사명은 이것을 연결지어 주는 거예요. 어딘가 막혀 있을 뿐이에요. 동맥경화 때문에. 어딘가 막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뚫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이 답이 되고, 팀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튼 무실론 성지에서 수천 명을 회심시킨 그 리디머 교회의 현수막은 딱 하나였습니다.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어떤 문제도 복음이 바꾼다. 여러분의 현장의 문제, 어떤 구체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받아들여진다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밑바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대기에서부터 삶의 밑바닥까지 흘러가지 않는 지점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마음, 가치관, 세계관, 습관, 일상, 시간, 관계, 가정, 부부, 자녀, 재정, 내 건강까지. 건강도 좋아져요. 왜냐면 2002년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승리했을 때의 우울증이 절반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죽음을 이겼다는 소식인데, 그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건강까지 우리가 모든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흘러가는 곳이 없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게 될 때에 큰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경배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아멘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종류에게 다시 아멘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확신하세요. 바울은 큰 일을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심을, 주님,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셨음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대기에서부터 내 삶의 밑바닥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